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며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펴서 막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주변 사람들하고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고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하시면서 인사하시면서요, 당신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은 정말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소중한 존재, 세상의 소금과 빛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과 같은 응답을, 그 축복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으로, 응답의 시간으로 응답을 받으시고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읽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큰 은혜와 큰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에게 한때는요 악신이 들어있던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치료하려고 해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때요 다윗이 사울 앞에 나아가서 찬송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드립니다. 그 말씀의 찬양을 통하여서, 그 찬양의 시간을 통하여서 사울왕에게 들었던 악기가 귀신이 떠나가는 응답을 그 가운데 주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현장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금송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너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저절로 열매를 맺는 은혜와 응답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을 무릇 지켜 행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요한사도는 기록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요 우리가 중심 속에 깊이 담는 시간으로 인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하여서 치유함을 얻고,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응답의 시간으로 인도받아야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하나씩 인도해 가시는 축복을 누려갈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따라가느냐, 누구의 가르침을 받느냐는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중요한 언약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비밀을 누려가야겠습니다. 이번 주간 뉴스를 보면서 조금 안 좋은, 조금 끔찍하다고 이야기할 만한 이 뉴스를 두 가지를 봤습니다. 한 가지 뉴스는요, 그 동자승을 둔 동자승 아버지가 그 동자승 아들을 성추행한 내용이 그러한 뉴스였고요. 또 한 가지 내용은 이제 어머니가 아주 어린 아기를 이제 이불로 뒤집어 씌워서 질식사시키고 자기는 죽으려고 그러다가 못 죽고 자기는 살아서 이제 경찰에 자수하게 된 그러한 내용의 뉴스를 봤습니다. 그런 내용의 뉴스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 보게 되었냐면요, 그 아이를 지키고 가르치는 부모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 아이에게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죠. 아마 그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자기 부모님들을 통하여서 많은 가르침을 받고 많은 보호를 받으며 바르게 성장해 나아가는 것이 그 아이가 성장해가는, 성공해가는 중요한 길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찌 보면 틀린, 잘못된 부모를 만나서 아이의 인생에 있어서 또 생을 마감하게 되고 또 어마어마한 상처와 고통을 얻게 되는 것을 보면서요. 누구를 만나고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느냐가 참 중요한 부분이구나 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한 위인전 중에 그 헬렌 켈러라는 그 사람의 위인전이 많이 있죠. 저희 혜린이가 제일 좋아하는 이 위인전 내용인데요. 내용인즉슨 그렇습니다. 헬렌 켈러가 어렸을 때 아주 애기 2살 때 이제 뇌수막염에 걸려서 시각장애, 청각장애에 걸리게 되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인생에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됐겠죠. 2살 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인 학교에도 갈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요, 중요한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죠. 헬렌 켈러를 가르치던 앤 설리번이라는 이 선생님을 만나게 되는 이유입니다. 아무도 헬렌 켈러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는데 선생님만큼은요, 다르게 그 아이가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알아가면서 그 아이가 만지고 느끼면서 감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을 알아가면서 말을 배우고 또 글을 배우고 또 여러 가지 배움을 가지고 훌륭한 지도자로 세우는 비밀을 알게 했던 그러한 만남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요, 사람이 누구의 가르침을 받느냐, 어떤 사람의 가르침을 받느냐, 어떠한 가르침을 받느냐가 사람이 자라나고 성공하는 부분에 있어서 참 중요한 부분이구나 라는 부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에게 도움을 얻고 누구의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느냐. 이 부분이요, 우리가 삶에서 성공하고 성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참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의 가르침을 주는 내용이에요. 제자들을 부르신 이후에 산 위에 올라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의 말씀을 주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은요, 이 가르침을 내가 나의 가르침으로, 나의 언약으로 잘 붙잡는다면 내 삶 가운데 중요한 응답이 이때부터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는데 되게 많은 사람들은요, 이 가르침을 바르게 받는 것이 아니라 자꾸 오해되게 받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남자들은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말은 똥꼬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남자들은요, 왠지 모르게 이런 똥꼬집을 조금씩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기준하는 것, 요게 맞으면 누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말을 안 듣더라고요. 내 생각이 맞으니까, 내 경험이 맞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이것이 맞으니까 남이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안 듣습니다. 저하고 제 집사람과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요, 제 집사람이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이렇게 가라 이렇게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잘게 안 듣습니다. 제 말이 진리고, 내 생각이 진리고, 내 뜻이, 내가 계획하는 것이 맞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계획했던 대로 그대로 쭉 갑니다. 그러면요, 꼭 이렇게 5분, 10분 늦게 도착하고, 또 이래 뭔가 일이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진작에 말을 좀 들으면 되는데, 괜히 이상한 똥꼬집 같은 게 생겨가지고, 말을 안 듣더라고요. 내 고집대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결국은요, 손해보는 건 저만이래.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항상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가르침이 있고,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내가 옛날부터 알고 있고, 경험해왔고,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각인된 것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안 듣더라고요.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내가 이게 맞다라고 딱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말도, 어떠한 가르침도 절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 때는요, 이런 가르침을 잘 받는데 나이가 들어가고 조금씩 알아가고 뭔가 경험이 쌓이고 생각이 쌓이다 보면 더 이래 알아듣지 않고 생각을 바꾸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목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면 사람이 절대 생각이 안 바뀐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기 전에
안수받기 전에 네가 배울 거, 바꿀 거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바꿔놔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는 그 얘기에 대해서 별로 인정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나는 나중에 돼도 인정할 거 인정하고 바뀔 거 바꾸고 이렇게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나 저도 똑같이 해요. 목사가 되고 나니까요. 주변에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잘 안 들으려고 하더라고요. 누가 뭐라고 맞는 얘기를 해도 내 기준에, 말씀의 기준에 이게 맞으니까 이건 아니다라고 인정을 안 하는 그러한 제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더 놀라운 것은요. 제가 그 생각을 늘 했잖아요. 그런데도 인정을 안 하고 그런데도 내 경험, 내 배경, 내 지식에 따라서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요. 내가 이 부분을 인정하고 배우고 따라가면 너무나도 쉬운 부분입니다. 내 앞길을 무엇인가가 이끌어주고 인도해준다는 부분은 참 쉬운 부분입니다. 마치 내비게이션이 길을 가는데 왼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50m 앞에 가서 왼쪽으로 가세요, 앞에 카메라 있습니다. 이런 거 가르쳐주는 대로 하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런데요, 그런 말은요, 듣지도 않고 내 고집대로, 내 경험대로, 내 배경대로, 내 생각대로 행하다 보니까요, 전혀 응답이 없고, 전혀 고생하게 되고 돌아가게 되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가르침을 주는 이유는요, 제자들이 이 가르침을 받고 따라갈 때 응답의 축복이 그때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데 이 참 틀린 이야기,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로 가르침을 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 생각 속에는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사람들 생각 속에는 이것이 바른 것이다 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원래 맞는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쉽게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도요, 이런 틀린 신앙을 가르치고 잘못된 생각을 가르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앙, 기복주의에 대한 신앙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 기도하면 복 받는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게 되겠다, 이러한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이건 당연히 오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당연히 복 주시는 것이 당연한 부분인데, 사람들은요, 내가 무조건 하나님 이 복을 받아야 된다, 내가 무조건 육신의 환경에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복을 계속 구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복 받는다, 아니면 열심히 기도하면 복을 안 주실 때도 있어요. 제자들은요, 열심히 기도해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지, 열심히 기도해서 부를 축적하고 재산이 많아지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이러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 기준 속에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복 주실 거야,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늘이 감동해서 내게 뭔가 도움이 올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요, 일반 무속 종교들하고 똑같습니다. 뭐 지성이면 갑천이다 해가지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목욕제기하고 나가서 열심히 빌어보면 내가 잘 되고 내가 복을 받는다. 이거는요, 일반 무속 종교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섬겨야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에 복을 주고 인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교회들도요, 잘못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가 주일 성수 열심히 해야지 복을 받는다, 네가 열심히 기도해야지, 빠지지 않고 기도해야지 복을 받는다. 그런 내용은요,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 하시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또 사람들은요, 교회에서는요, 율법주의에 대한 신앙을 많이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가 말씀을 다 지켜야지 복을 받는다, 네가 말씀을 다 그대로 행해야지 복을 받는다, 네가 예배 잘 드리고 주일 성수 잘하고 네가 뭘 열심히 해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죄 주지 말아야지 복을 받는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도 보입니다. 이거는요, 성경에 있는 정확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물론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물론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해야 하고,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기준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하나님께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용서해주시고 받아주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지키고 행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면 다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다 용서받을 수 있는 부분.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이 부분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람들 조직 속에요, 이 나에 대한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두고 우리는 인본주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근본이 되어진 주의.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 내가 기준으로 하여서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것도 많이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요, 이런 부분은요, 종교와 똑같은 그러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구원을 받는다.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은혜를 받는다. 내가 최선을 다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나아가서요, 이런 부분들을 물어봅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많이 대답을 합니다.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배 생활을 잘 못해가지고, 내가 주일 성수를 잘 못해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직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3개월,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11조 생활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기준 속에요, 내가 뭔가를 해야지 복을 받는다. 내가 뭔가를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내가 뭔가를 해야지 은혜를 받는다. 라는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결국에는요, 종교와 똑같은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정하고 내 입으로 주를 시인하고 고백하면 그 마음의 주인을 영접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고 참 은혜와 참 축복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의미를 누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내 생각 속에 잘못되어 있는 신앙생활하면서 잘못되어 있는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생각을요, 빨리 바꾸어야지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내 경험, 내 각인, 내 잘못된 체질, 상처들 빨리 바꾸지 않으면 나는 옛날 거, 자꾸 오래된 거에 사로잡혀가지고 새로운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부분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바꿔야 될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가르치는 주시는 내용의 부분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은요, 저희가 잘 아는 산상수훈, 산상고운이라는 말씀입니다.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보배로운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다, 산상고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예입니다. 1절부터 12절 말씀에는요, 저희가 잘 아는 이 팔복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내용은 어떠한 내용이냐면요, 오늘 그동문에서 봤던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고,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올 것이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주들의 것입니다. 이러한 8가지 가르침을 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빨리 생각을 바꿔라 라고 가르치는 내용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요, 심령이 부유해야지, 풍부해야지 복이 있는 것이 않겠습니까? 뭐 마음이건 물질이건 마찬가지겠죠. 내가 풍부하게 가지고 있어야지 복이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그게 아니라 너희가 가난해야 된다.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야 된다. 그래야지 너희가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 심령이 풍부하고 질이 풍부해야지 복이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다. 그 생각은 틀렸다. 너희가 가난해야지 복이 있다 라고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유, 말도 안 되죠. 기쁘고 이 감격이 있고 환희가 넘쳐야지 복이 있겠죠.
근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존의 생각 속에요. 애통한 것, 슬픈 것은 안 좋은 건데 왜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마음에 애통이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풍부하게 넘쳐나야지, 흘러넘쳐야지 복이 있지. 왜 줄이고 목마른데 복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찌 고난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자가 복이 있냐? 아무 문제 없고 평탄해야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것이 그것이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을 제자들의 생각 속에는요, 이미 유신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에는요, 이미 옛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은혜와 새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옛날 기준, 옛날 생각, 옛날 경험, 옛날 상처로 가득 차 있으니 빨리 그것을 바꿔버려라. 빨리 그것을 내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이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항상 옛날의 상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지. 그 옛날 그 일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외롭고 우울하고 두렵고 힘들지 않느냐. 옛날의 것에 사로잡혀가지고 지금 있는 그 모습마저도 옛날의 그 상처를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부분을 많이 보게 됩니다. 뭐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이러한 정신적인 질환을 앓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런 겁니다. 내가 예전에 경험했던 그 상처, 예전에 경험했던 그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그것에 사로잡혀서 지금 내 삶에는 예전의 상처에 이렇게 내어가지고 포장해가지고 그 상처들을 가지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 옛 상처, 옛 체질, 옛 각인들은요, 빨리 벗어나버려라. 빨리 그 모습에서 빠져나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빨리 생각을 받고 빨리 각인된 것, 체질된 것, 오래된 게 상처되어져 있는 부분을 빨리 바꿔야 되겠습니다. 내 기준을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는 생각을 빨리 바꿔야겠습니다.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불신자적인 상처, 불신자 때 가지고 있던 생각들, 이러한 경험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 삶을 살아오면서 배워오고 경험해야 했던 부분들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요. 늘 옛날 생각, 옛날 상처, 옛날 기준, 내 경험에 매여서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데도 옛 상처들, 옛 각인된 것들, 옛 뿌리 내려진 것들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고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에 대한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가지고 있던 그러한 생각들을요, 조금씩 바꿔가야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생각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 가면 복을 받는다. 내가 교회 가면 뭔가를 얻을 수 있다. 내가 교회 가면 뭔가를 이렇게 누릴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거는요,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예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장소예요.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 앞에 빛을 발하고 생명을 살리기 원하는 장소가 바로 이곳이다 라는 그런 부분을요, 깨닫고 알아가고 생각을 빨리 바꿔야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각인들, 체질들, 생각들, 내 생각들을 바꾸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가르침을 주시냐면 오늘 본문에 봤던 내용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해 보니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가르침을 주시는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조금 바꿔서 말하면요, 너희는 세상에서 참 소중한 존재요, 너희는 참 세상에서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고 가르침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이 소금, 이 빛, 이거는요 없어서는 안 될,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꼭 필요한 그러한 요소입니다. 제자들을 통하여서요, 너희가 이처럼 세상에서 꼭 있어야 되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말씀의 내용의 배경을 보면요, 여기에 모인 제자들은요, 제자들은 스스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기는요, 아무 쓰잘데기 없는 사람이다, 나는 아무 가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어부들이었습니다. 그 시대 어부들은요, 엘리트들이나 성공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 자기 힘으로 뭘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고기 잡아서 하루 일주일 근근히 먹고 사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은요, 마태와 같이 세리와 같은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손가락질을 당하던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현장입니다. 또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 중에는요, 세례요한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세례요한은요, 가진 것 없는 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물질이나 배경을 가진 것이 전혀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아마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그러한 여유가 전혀 없는 그러한 상황의 제자들이었겠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나는 있으나마나한 존재다. 나는 아무 가치 없는 존재다.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쓰잘데기 없는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느끼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나와서요, 예수님께서 말해주십니다. 너희가 쓰잘데기 없는 존재가 아니고, 너희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 거러맹이 그런 존재가 아니고, 너희가 정말 아무 능력도 없는 그런 불쌍한 존재가 아니고, 너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소중한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다라고 축복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혹여나 그런 생각이 있다면 빨리 바꿔야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나는 아무 힘도 없다. 나는 정말로 연약하고 나는 정말로 부족한 존재다. 나는 정말로 가치 없는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빨리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세상에 세 종류의 사람입니다. 있으나 마나하는 사람, 없었으면 정말 쓸데없는, 정말 없었으면 하는 사람,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이래 세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했죠. 왜 또 부인들은 남편들을 보면서 저거 꼭 없었으면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정말로 소중하고 가치 있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지금 내가 연약하고 지금 내가 부족하다,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배운 것이 없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불렀기 때문에, 너희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너는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요, 소금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부분이냐면, 소금이 없으면 이 세상을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금이라는 것이 있어서 세상을 이렇게 지키고 보존하고 이렇게 가꾸어가는 이 생명과 관련되어진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소금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바닷물에 이런 소금기가 없다면요, 살 수 없는 존재가 너무나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소금이라는 것은요, 이러한 생선이나 이런 고기 같은 것을 상하지 않도록 보존하는 그러한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인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소금이라는 것은 생명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 지키고 보존하는 것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빛이라는 것은요,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어둠이 깜깜한 이 현장 가운데 빛이 없다라고 하면 이 어두움 때문에 우리는 아마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빛이 있어야지 우리가 어둠을 이기고 어둠이 물러가고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빛이 없다, 소금이 없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이 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를 그처럼 소금과 빛과 같은 존재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생명을 살리고 많은 어둠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하여 부르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야기해서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너희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어부지만,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는 어부지만, 너희가 아무 쓰잘데기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는 실패자지만 내가 너를 불러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내가 너희로 하여금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고
내가 너희로 하여금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어둠에 가득히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살려낼 수 있는 빛과 같은 전도자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서 너희를 불렀다라고 이야기하는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처럼 전도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나를 통하여서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고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인생은 참 소중한 인생이요. 참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조금 아니다. 조금 없어 보인다. 조금 배운 것이 없어 보인다. 라고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생명에 살리는 손과 같은 역할을 하고 어두움을 이기는 빛과 같은 역할을 하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기 원하신다. 나를 통해 주변 사람들을 축복하기 원하신다. 라는 부분들을 꼭 기억하시고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두 가지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받죠. 그 뒤에 있는 내용도 다 마찬가지예요. 틀린 생각, 잘못된 생각을 바른 생각으로 바꾸어주는 내용의 부분입니다.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은요. 이번 주간을 보내면서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은 우리의 생각을 빨리 바꾸셔야 돼요. 내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기준들, 내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나는 부족하다, 이러한 생각들을 빨리 바꾸셔야 돼요. 내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를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내가 심령이 가난할 때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내가 애통할 때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내가 문제와 박해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 나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조금만 생각을 바꾸시면, 조금만 각인된 것을 바꾸시면 그때부터 응답의 축복이 시작되어지는 비밀을 누려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말씀 시작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에게 가르침을 있는데 그 가르침을 내가 따라가지 않으니까, 그 가르침을 받지 않으니까 그 가르침대로 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 가르침을 받고 하면 생각을 바꾸는 부분들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요, 사기꾼은 아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은 아니기 때문에요. 말씀을 따라서 한번 행해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사기꾼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은 아니기 때문에요. 말씀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말씀을 암송해보시고 말씀을 묵상해보시고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떠한 능력으로 어떠한 응답을 주시는지 확인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시고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지 기도해보면서 도전해보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전도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못한다. 나는 입이 둔하고 나는 말을 못해서 나는 부끄러워서 이런 생각을 조금만 버리시고요. 전도를 위해서 기도를 해보고 전도를 위해서 전도질을 하셔서 한번 이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는 이렇게 전달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생각들, 안 된다 못한다, 내가 가지고 있던 내 기준들, 나는 부족하다, 이런 것만 버리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축복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바꾸고 내 각인된 것을 바꾸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빛과 소금과 같은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